안녕하세요. 지난번에 권오묵 선교사님이 왜 축소된 복음에 대해서 보전도 하셨고, 그래서 저도 찌그러진 복음, 탁구공이 찌그러진 것처럼 원만하지 못한 복음을 전하여서 교인들의 삶에 불균형이 있다는 얘기도 했고, 찢어진 우산처럼 우리가 복음의 우산 밑에서 온전한 혜택을 다 누리지 못하도록 가르치는 어, 치우친 복음의 모습이 교회 안에 아직 있다.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런 내용을 찾다가 보니까 한 번 더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더 균형이 안 잡힌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제가 마저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샬롬이어야 되는데 온전하고 원만하고 전체를 다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통전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이제 영양의 균형이 잡히면 건강한 삶이 된다, 건강한 신앙이 된다 그런 내용을 좀 몇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통전적 신학이라고 하는 총체적인 복음을 체험하는 교인들이란 정말로 복이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목회자의 신앙 성향이나 신학의 조류에 따라서 통전성이 없는 치우친 얘기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성도들도 교회에 모였을 때는 그럴듯한데 예배 마치고 돌아가면 찌그러진 균형이 잡히지 못한 이거 정도는 아닐 텐데 하는 의구심 속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마치 이제 건강을 위해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여야 건강해지는데 편식하는 교인들을 너무 많이 만들고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제가 고민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영양의 불균형으로 빨리 몸이 망가지는 경우가 많은 것처럼 한 번뿐인 인생에 잘못된 말씀과 치우친 말씀만 듣고 자라다 보면 한 번뿐인 인생을 망쳐버리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는 균형 잡힌 말씀과 균형 잡힌 신학의 교육을 받으면서 건강하게 자라야 사명도 감당할 수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먹거리를 균형 있게 잘 먹는 것도 사실 신앙생활이지요. 금식하고 또 금욕적인 교인 훈련도 많이 하고 있지만 맨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6절에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은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되는 거지만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애를 쓰는 모습이 우리의 신앙이고 또 하나님을 엔조이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5절이나 19절에 보면 당시에 팽배했던 그 헬레니즘과 달리 몸이나 또 물질을 악하게 여기는 그런 그 헬레니즘 사상과 달리 성경에는 통전성을 가르친 거지요.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는 그런 차원까지 우리의 몸과 물질 세계에 대한 중요성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영혼의 양심과 함께 육신은 또 태초의 먹거리를 먹을 때 건강해지는 게 사실이죠. 그러나 자연의 원리, 창조의 원리, 이 물질 세계의 원리를 무시하게 될 때에 사람의 몸도 고장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참그 육식을 많이 먹기도 하지만 탄수화물, 이 쌀을 먹는 나라에서 탄수화물이나 이 설탕 음료를 너무 많이 마시면 몸이 망가진다는 게 충남대 이계호 교수의 연구 가운데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먹거리, 균형 잡힌 영양 식단을 통해서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을 건강하게 보존하는 것도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엔조이하는, 하나님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겁니다. 건강을 잘 보존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최후의 심판대에서 칭찬받도록 하는 그런 준비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 성경 전체에 나오는 이 통전성을 회복을 하고, 지금 세계에 도처에 퍼져 있는 이 이원론적인 헬레니즘의 사상들을 우리가 제거하면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히 거룩하게 하는 거지 치우치는 어떤 면에서 금욕주의적인 그런 거룩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여기 왜 몸이 들어가겠습니까?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금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이 삶의 온전함을 위한 노력,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 절대로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어, 오늘 첫 번째로, 지난번에도 이제 8가지 했지만 오늘 첫 번째로는 성삼위 하나님과의 역동적인 관계, 성삼위 하나님과의 역동적인 관계 속에서 신앙의 균형을 잡아야 된다 하는 얘기죠.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삼위일체는 신비적인 계시이지요. 부모의 삶이 자녀에게 모델이 되듯이 성삼위 하나님의 삶은, 성삼위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 성도들에게 분명히 모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이신론적인 기계적인 하나님 신앙의 모습들이 이신론이나 유대교 하나님이나 이슬람의 그 알라신 개념 속에 있죠. 그런 것들은 기계적인 하나님, 어떤 그 미신적인 신 개념이 있는 거죠. 그러나 성삼위 하나님은 실제적이고 관계적이고 동행하시고 대화하시고 또 친구 같은 그런 그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 거죠. 그분 앞에 중요한 거를 이제 정직하다면, 정말로 그분 앞에 숨김이 없다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는 대박입니다. 시편 1편 5절이나 11편 7절에 죄인들이 의인들의 회중에 참석할 수 없고 정직한 자만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다. 정말로 정직하고 투명하기만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는 대박이죠. 그런데 기계적인 신들을 섬기는 주술신앙, 이런 것은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뭐 열려라 참기 하듯이 예수 이름은 뭐가 된다, 그런 뭐 원네스 그룹의 얘기라든가, 뭐 알라딘 램프 지인이를 만지기만 하면 뭐 누가 나타나서 도와주는 어떤 그런 주술적인 신앙, 이거는 우상숭배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자판기 신앙이라는 것도 정말로 성령 안에서 자기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면, 그것은 익숙한 신앙의 어떤 그 습관을 가지고 자판기를 눌리듯이 무슨 혜택을 보려고 하는 자판기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밴드온 머신을 두드리듯이 교회에 드나들고 기도하는 것, 그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그것은 삼일체 신앙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임마누엘 주님의 사회성, 친밀성, 성령님의 초자연성과 대화성, 내재성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바로 삼일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믿음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코람데오 의식입니다. 정말 성령님이 어디나 계시니까, 지금 이 자리도 계시니까, 화장실에서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투명한 자세, 정직한 자세를 안 가진다면 삼일체 신앙은 엄청 불편한 거죠. 그래서 이 삼일체 신앙, 임마누엘의 신앙을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정말로 그분이 가까이서 돕고 늘 지도하시는 24시간 같이 하시는 멘토라고 생각하면서 이 부담을 이겨내고 감사의 경지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늘 찾아오시고 편지하시고 임재하시고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부담 없이 반갑게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삼일체 신앙을 믿는 신한 신자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베나투보 화산 터진 뒤에 제가 큐티를 했는데요. 너무 절박했습니다. 앙헬레스가 땅속으로 꺼져서 딸 호수처럼 된다는 소문이 무성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데로 이제 이사를 가야 되겠구나. 저 북쪽으로. 마닐라는 감히 갈 수가 없고 북쪽으로 가서 바기오 근처에 다시 이제 선교지를 정하면서 바기오에 드나들면서 공부나 해야지. 그래서 이제 몇 군데 다국판 쪽으로 또 뭐 그쪽 의대에 한국 의대생들이 많이 와 있는데 이제 그런 데를 드나들면서 어디로 이사를 가야 되나 하고 이제 찾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아침에 큐티를 잊어버려서 아침 먹고 아이들 학교 이제 데려다 주고 와서 큐티를 합니다. 그런데 마침 누가복음 10장이었어요. 그때 거기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하는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누가 강도를 만났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비나뚜보가 강도가 아니냐 그랬더라고요. 아차 비나투보 강도가 100만 명의 이재민을 만들고 수만 가옥들을 파괴하고 하루 저녁에 600명 이상이 화산에 떠내려가고 이런 재난이 있는데 내가 강도 만난 자들을 버려두고 안전한 다구판이나 또 바기오 쪽이나 샌프란난도 북쪽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구나. 아 그러면 제가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제가 이 빰빵가에 계속 있어야 되겠는데요. 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 하시더라고. 그건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만난 뒤에 이사하기 위해서 저 북쪽으로 다닐 수가 없더라고요. 찾아오시는 하나님,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큐티를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가까이서 말씀하시고 친밀하게 찾아오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거든요.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고 실제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 체험을 제대로 못하는 거잖아요. 가난한 자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힘들게 살아가는 그 자식에 대한 그 어버이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야 성삼위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 친구 하나가 이제 또 바교 쪽에 교회를 지어서 헌당을 하게 됐는데요. 그때 이제 산악지대에 너무 피곤해서 마닐라에서 지프니를 타고 바교 가서 이제 바교 좀 넘어가서 산악지대 근처에 조그마한 여인숙에 풀었는데 여장을 풀어 너무 피곤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들은 그날 또 일정이 있으니까 도착하자마자 예, 산지 교회에 봉사활동도 하고 헌당식 준비도 하고 갔는데 자기는 허름한 여관에서 쉬고 있었어요. 그때 그 방에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얘야, 내가 얼마 전에 그랬지. 너 친구들 성지순례 가지만 너는 성지순례 가지 말고 지금 내가 다니는 곳에 가자. 그렇게 말했지 않냐? 여기가 바로 내가 돌아다니는 곳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예수님이 지금 이 동네에 돌아다니신다 그러면, 저도 청년들하고 같이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피곤을 떨쳐내고, 청년들하고 같이 가서 그 산적 마을에 봉사활동하고 헌당식 준비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멀리 하늘에서 구경하는 신들은 주술에 따라 움직이는 기계적인 신들이죠. 기계적인 우상 같은 그런 다종교의 신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성삼위 하나님은 구원하실 뿐 아니라 친히 내려오셔서 동행하시고 상담하시고 어르시고 책망도 하시고 또한 돕는 손길을 가진 구체적인 하나님이시다. 그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성삼위 하나님을 믿고 사니까 우리의 삶은 통전적이어야 되고 온전해야 당연하다 그런 얘기죠.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과 체험 신앙은 내세 영생을 위한 길잡이만이 아니라 현재 우리 성도의 삶을 균형 잡고 또 변화를 시켜 주신다고 믿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르치고 누려야 온전한 통전적인 살롬의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찌그러진 신앙의 모습들이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어요. 아볼로라든가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라든가 이런 데서 보면 이 삼일째 신앙에 대해서 잘 모르는 찌그러진 왜곡된 신앙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양태론이라든가 뭐 아리아니즘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찌그러진 삼일째 신앙을 가진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뭐 성부, 성자, 성령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아닌데 균형이 아니고 통전성이 아니고 어느 한쪽만 강조하는 치우친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들의 신앙의 삶이 역동성이 없어진다는. 그다음에요. 두 번째로는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의 균형을 맞추고야 풍성한 은총을 누린다는 겁니다. 특별 은총은 기적을 포함하잖아요. 일반 은총은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자연 법칙 속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는 것입니다. 지난 2월 달에 터키와 시리아 지역에 큰 지진이 나서 6만 명 이상이 피해를 입고 죽고 그랬죠. 그런데 그 지진 근처 에르진 시에는 피해가 거의 없는 4만 2천 명의 도시 속에 거의 피해가 없는 온전한 도시가 됐다는 겁니다. 어째서 그랬느냐? 시장의 답변 속에 해답이 있었어요. 우리는 불법 건축을 허락하지 않는다. 배운 대로 설계한 그 피해 지역의 어, 그 건물은 그 건축 설계 학생들이 배운 대로 설계한 그 건물은 온전하게 보이잖아요, 그 그림에. 그런데 FM대로 설계대로 짓지 않고 철근 빼먹고 다 빼먹으니까 와르르 다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적이라기보다는 일반 은총이잖아요. 배운 대로 양심적으로 건축했더니 지진이 안 무너졌다. 이거는 일반 은총이죠. 근데 이거를 너무 사람들이 일반 은총을 무시하고 특별 은총으로만 살려고 하니까 자기 심성은 또 하나님이 그렇게 기적을 베풀어 감싸줄 만한 그런 자체가 안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은 특별 은총만 기대하고 일반 은총은 무시하니까 당하기만 하는 그런 우리의 온전치 못한 신앙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끝까지 순종하고 할 일은 하되 우리가 한계에 빠져 있으니까 기도를 하는 거죠 또. 노력을 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한 걸음도 우리가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 자세로 매달리는 거잖아요. 이게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의 균형을 맞추어야 풍성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 은총은 상단복입니다. 믿는 문제,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문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은 특별 은총이고 정말로 상단의 복이라고 한다면 하단의 복은 나누어야 복이 되는 것이고 주어야 복이 되는 그런 거잖아요. 이런 것은 복의 균형을 맞추어야 온전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 하에 배고픈 군중에게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로 보리또 5개 물고기 2마리로 장정 5천 명 이상 먹인 기적을 우리는 특별한 총의 기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6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셨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었다 그랬습니다. 아이의 도시락 한 개로 군중들이 2만여 명이 배불리 먹었고 12바구니를 거두었다는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은 특별한 총의 기적이 맞습니다. 그러나 부스러기를 모은 12바구니의 그 추수도 역시 일반은 총의 기적이 분명하다는 거죠. 그동안 한국 교회가 매월 보내주는 특별한 총의 기적만을 우리 선교지에서 저는 기대했다고 보아요. 이제는 필리핀에 있으면서 부스러기, 작은 돈 캐시백 그런 것들도 제가 모으고 또 우리 교회마다
상회비 내는 것, 그거 모아가지고 우리가 시골 교회에 돕기도 하고 장학금 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해보자는 거죠. 그게 이제 십시일반의 기적이고 토족 성산, 정말로 티끌모아 태산의 기적,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아서 감사하면서 누린다면 이게 얼마나 좋은 거냐. 그러나 필리핀 사람이나 한국 선교사들이나 거의 특별한 총만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고, 뭐 우리가 뒷골모아 태산이라든가 뭐 캐시백의 기적이라든가 이런 거는 뭐 기적도 아니라고 아주 그냥 거들떠 보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이제 그 번제를 드릴 때에 뭐 이상한 짓을 한 사울에게 책망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기적만 바라고 기도 시간만 중시하고 말씀의 순종과 실천과 나눔을 등한시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 순종이라는 게 성경에 엄청난 비중을 차지했는데도 아유 그건 뭐 목사님 행함의 구원을 찬성하십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개혁이 안 되는 개혁교회 그런 모습이 필리핀에도 많이 있거든요. 동의하실지 모르겠네. 어쨌든 특별한 총의 그 상단의 법과 일반은 총의 하단의 법을 균형을 맞추어서 충만히 누릴 상단의 복도 누리고 하단의 복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특별한 은혜를 받고 나가서 선교하고 나누는 일반 은혜도 받아야 이게 성령의 역사 속에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균형이 맞고 또 받는 복과 나누는 복을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충만한 복이고 특별한 종, 일반은 종 다 누릴 수 있는 길이다. 온전한 복음을 믿는 자들의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겸손과 담력의 조화와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됩니다. 올이 깊은 곳에 산이 없다는 말처럼 겸손은 가장 모범된 성도의 미덕이지요. 성 어거스틴은 그의 제자가 수행자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하고 물었을 때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다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겸손은 교만이 되기도 한다는 걸 알아요. 겸손과 담력을 겸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 모습이 있었어요. 빌립보 2장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또 12절에 가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런데 20절에 가면 또 담력이 넘쳐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13절은 더 담력이 충만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면 이게 균형이라는 거잖아요. 겸손해야 되지요. 겸양지덕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성경은 담력을 예수 안에 담력을 가지라는 거잖아요. 사실 이 금요일마다 우리 김은성 목사님 외치는 훈련, 그 담력의 훈련이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외치고 누리자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균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균형이. 겸손해야 되고 담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지나친 겸손은 자기 비하로 연결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보는 교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모델을 따라서 겸손과 확신의 간정을 균형 있게 맞추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에 이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죄인들을 일렬로 세우면 죄인들을 일렬로 세우면 제일 그 꼭대기 제일 첫 번째 서 있는 죄인 괴수가 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16절
그러나 내가 그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거꾸로 1등이 된 거지요. 죄인 중에 괴수가 1등 죄인이 그냥 뒤돌아 했더니 거꾸로 1등이 되어서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보기가 됐다 하는 것. 이게 겸손과 확신의 결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15절 이하에도 보면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감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 이거 대단한 거지 않습니까?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제가 어떨 때는 기도할 때요.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어떨 때는 뭐 이렇게 뭐 그냥 턱을 개고 기도도 하고 멀뚱멀뚱하면서 기도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기계적인 신앙을 가진 자세가 딱 떠올라요. 막 머리 숙이고 그냥 코가 땅에 대도록 절을 하면서 기도해야지 뭐 너 하는 짓이 너무 스포일하다. 근데 내가 우리 아빠 하나님인데 아빠 하나님 앞에 내가 턱을 개뭐 기도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내가 뭐 걸어가면서 기도하는 것도 뭐 괜찮지 않는가? 하나님이 내 아빠신데 꼭 뭐 무릎을 꿇고 땅에다가 엘리야의 자세로 코를 땅에 대고 뭐 그렇게 완전 넙죽 엎드려 절을 하면서 기도해야 하나님이 받으시나?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왜? 하나님이 아빠시면 내가 어리광 부를 수도 있고 내 형편에 따라서 뭐 턱을 개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왜? 아빠시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겸손도 있고 담력도 있는 게 우리 성도들의 당연한 모습이고 그게 온전한 모습인 것 같다 이 말이죠. 아멘이십니까? 예, 마지막 한 가지.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을 조화 있게 가르쳐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크고 첫째 되는 계명과 크고 둘째 되는 계명에서 하나님의 관점의 진수를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위한 관점,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우리의 자세, 그것을 간단히 십계명과 메시아 취임사인 희년 선포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 눈을 떠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모든 계명의 완성을 크고 둘째 되는 계명이라고 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 인본주의자입니까?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러면 요한 사도는 어쨌습니까? 요한일서 4장 20절 이하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 말씀에도 보면 사도 요한마저도 두 번째 계명을 강조하고 있어요. 첫 번째 계명 못지않게 요한일서 3장 23절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 얘기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는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조금 정신이 나가서 하나님을 도외시하고 지금 이웃 사랑만 강조하는 휴머니스트입니까? 그럼 우리가 자세히 보자고요. 여기에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과 우리 인간의 관점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은 자신을 위한 예배보다가 백성들, 자식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관심 있게 보신다는 게 아닙니까? 아버지가 자기 처신, 자기 체면 세우는 것보다가 내 살아가는 자식들이 잘 된다면 아버지가 무슨 수모를 못 겪게, 내가 무슨 양보 못하게, 그런 자세를 가지고 지금 성경에 말씀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탕자 같은 자식들 내가 기다리는 거야. 내한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탕자같이 집 나간 네 형제들 좀 데려오고 사랑하고 좀 그래 봐. 그 아버지의 마음을 여기에 지금 쏟아 넣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 중에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양보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2장 27절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다. 요즘 말로 바꾸면 어떻습니까? 예배하는 날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고요? 예배하는 날이 사람을 위하여 존재한다고요? 아, 이거 뭐 사이비 이단 같은 소리 하면 안 되겠죠. 출애굽기 20장 10절 일곱째 날은 예배하는 날로 이렇게 의역을 합시다.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희들의 예배하는 날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 안식일의 정신, 예배 날의 정신이라는 게 이걸 이렇게 풀면 또 사이비가 될지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게 우리 성도들을 위한 하나님의 자식들을 위한 마음이 너무 뜨거운데 우리는 너무 형식적으로 하나님 마음 핑계해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을 얽어매는 짓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밭 모퉁이에 곡식을 집에 먹어도 상관없는데 왜 타작법으로 안식일을 어겼다고 윽박지르느냐고요. 하나님은 우리 가족뿐 아니라 도우미들, 동물들까지 외국인 가족들까지 복지와 휴식에 관심을 두시는데 우리는 예배 시간에 자꾸 하늘만 쳐다보고 예배만 드리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율법을 세상에 주신 이유가 뭐냐? 예배자들을 얽어매기 위한 예배자들을 당신의 포로로 만드시려고 하는 독재 군주 신론을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종종 사회에서 큰 기업들을 큰 교회들을 기업체 같다고 공격하는데 편성해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역시 성도는 청빈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향해 청빈해라 말을 할 정도면 뭐 대단한 집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에서 자식을 보고 청빈해라. 그거는 어느 정도 이미 양반 가문에서 물려받은 재산도 있고 공부도 공자왈 맹자왈 온종 한 사람들이 관직에 나갈 때 그 자식 보고 황금을 보기를 돌처럼 해라. 왜? 내가 너에게 물려주는 것만 해도 충분하고 죽을 때까지 먹을 만한데 엉뚱하게 그리고 욕심 부리지 말라는 말을 할 자격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어느 이제 필리핀 목회자 사모하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이들이 자기들 보고 원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엄마는 우리가 공부해야 될 때 겨우 데이케어 선생이 돼가지고 우리 공부도 제대로 못 시키고 이것저것으로 이사 다니게 하고 응? 목사라는 아버지가 자식 공부를 고등학교도 제대로 못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원망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 중에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제가 어제 나누었습니다. 우리 청빈 말이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 청빈이라는 말을 쓴 사람들은요, 괜찮게 살던 옛날 양반 가문, 당시로 봐서는 정말로 하인들을 수없이 거느리고 살던 돈도 많이 가졌던 그런 사람들이 자식을 관직에 보낼 때 청빈해라 말을 했지, 정말로 지지리도 없는 목사 아들이 겨우 이제 7급 공무원 돼가지고 관직에 나가는데 가서 절대 청빈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수준하고는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자녀들이 내 방면에서 부유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좋은 친구 부자, 넉넉한 시간 부자, 그래서 기도도 하고 책도 좀 읽을 수 있는
부유함이 있기를 원하죠. 재정 부자, 남을 도와주고 친척들 일에 좀 도와줄 수 있기를 원해요. 근데 여기 우리가 필리핀 나와 있어도 요새 뭐 카톡이다, 집안 톡이다, 뭐 공동 메신저다 뭐 해가지고 자꾸 연락이 오잖아요. 경조사 연락이 엄청 옵니다. 근데 집안 친척들이 뭐 경조사 있어도 성교사니까 5만 원도 못 보내주면 이게 얼마나 마음이 괴로우냐고요. 네 번째는 지혜 부자이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나누어 주는 일에 넉넉함이 있어야 되는데 설교하러 오라고 하면 겁난다.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좋은 친구, 시간적인 여유, 재정과 지혜, 말씀에 부유한 그런 자녀가 되어라. 저는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지. 와, 절대로 뭐 나쁜 친구 사귀지 마. 응? 게으르게 살지 마. 재정, 뭐 월급 외에는 딴 생각하지 마.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얽어매는 식으로 해가지고 자녀들이 사회 속에서 정말로 활발하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까? 주머니가 텅 비면 마음이 병드니까 열심히 부지런히 해서 부업도 해서 부지런히 너는 살아서 남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해야 되고 기술도 가르쳐 줘야지. 그래야 부모가 자녀의 삶의 기반을 닦아주는 게 아니겠느냐고요. 너무 우리가 고지식하게 자녀들을 얽어매면 그 아이들이 풍성한 삶을 누리겠습니까? 내가 목회자 자녀의 집에 태어난 것이 천추의 한이로다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넉넉하게 살아가는 길이 뭔가, 넉넉하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길이 뭔가, 이거를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리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면,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 자녀들이 누리고 넉넉하고 마음껏 나누어 주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냐고. 그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민서 소요리 문답서 개혁 교인들은 다 압니다. 사람의 제일 드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자식들이 참으로 행복해 할 때, 즐거워할 때 영광 받으시는 거지. 자식들이 금식기고도 하고 있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내 기분 좋다 하시겠어요? 뭐 저렇게 답답해가지고 제가 금식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울부짖고 있는가? 내게 마음 좋다, 기쁘다 하겠어요? 주님은 종교적인 예식도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 양보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따라서 목회 사역의 목표가 진정으로 내 가족과 우리 성도들이 행복해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가, 어떻게 의미를 느끼도록 도와줄 수 있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야지 헬레니즘에 빠져서 산업공상 차별의식에 빠져서 최영 장군의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그 마음에 빠져가지고 가난한 목사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돌리겠다. 착각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나 조화 균형을 이루는 축제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개인전, 씨름이나 레슬링이나 복싱에 메달이 한창 많이 생겼던 때가 있었죠. 지금은 단체전도 잘하더라고요. 강강수훈련이나 뭐 부채춤 같은 계회 모임도 오래된 우리의 풍습입니다. 나쁜 점도 물론 계회 모임이 있었지만 은행이 없던 시절에 계회 모임을 통해 상부상조하는 거죠. 올해는 저 사람에게 몰아준다. 올해는 내년에는 저 사람한테 몰아준다. 이렇게 해서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을 여러 사람이 모아서 큰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넘어가는 그 모습이 보시기에 좋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것은 이제 내 자식들이 살기에 좋은 환경이 완성되었도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선교지를 볼 때 저도 어제 선교지에 가서 참 푸념을 털어놓고 다른 선교사님 만나서 푸념을 토로하고 왔습니다만은 선교지를 볼 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일까? 보시기에 치우쳐가지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있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까? 제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자기 백성들의 행복한 삶이라면 우리도 이웃의 행복한 삶을 목표로 신앙생활을 도와줘야 당연하지 않을까요? 섬김과 함께 또 평안을 전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고린도후서 1장 24절에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런 목회 자세 얼마나 좋습니까? 빌리몬 1장 7절에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신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도 사랑을 베풀고 기쁨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그런 시스템이 우리가 은퇴한 뒤라도 돌아가도록 그런 제도를 만드는 것도 좋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결론입니다. 참, 유대인의 그 자녀 교육의 모습은 통전적이라고 하는 것. 예, 그거를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유대인의 교육은 너무 뭐 수전로 만드는 교육이다. 뭐 그렇게 오해를 한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누가복음 2장 40절과 52절에 보잖아요.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랬어요. 이렇게 통전적인 유대인의 교육이었다면 우리들은 우리 자녀들의 행복을 위한 또 성도들의 행복을 위한 가르침에 어떤 분야를 강조하지 않고 있는 것일까? 어떤 분야를 치우치게 훈련시키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유대인들은 뭐 욕을 많이 얻어먹었지만 제가 볼 때는 유대인들은 히브리 사상으로 자녀 교육을 통전적으로 종합적으로 가르쳐 왔다고 저는 평가를 하니까 그렇습니다. 히브리 관점은 확실하게 통전적입니다. 언어는 문화의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히브리 언어의 하나님의 생각과 의도를 가장 많이 담아 주셨다 그렇게 믿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통하여서 성경을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앙과 삶의 연관성에 대한 표현, 포괄적인 집합적인 언어가 있는 것을 주시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말의 능력과 말의 역동성, 우리가 김은성 목사를 통해서 금요일마다 훈련하는 게 그 말의 역동성, 그 히브리 사상이거든요. 그 말의 능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잘 개발해야 된다. 물론 이제 플라톤적인 이념을 통해서 어, 헬라 코이네로 복음이 쉽게 설명이 되는 것도 우리가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 거지만 플라톤 사상이나 이런 그 헬레니즘에 그 치우친 것은 기독교를 많이 왜곡시킨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히 거룩하게 온전성, 통전성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물론 몸이라는 게 뭐, 진짜 뭐, 그런 체육관 드나든 사람 그런 몸을 막 가꾸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생활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공전적인 모습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누리기도 하고 또 그렇게 가꾸어 가기도 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자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또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전인적인 온전한 복음을 영원한 피안의 세계로 가는 비행기표 정도로 격화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전적 개혁자 칼뱅을 출입 교리, 5대 교리 안에 제한시키는 그런 속 좁은 개혁 교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을 인간의 종교 속에 제한시켜서 우상화하는 기계적인 신앙을 퍼뜨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제 통전적인 행복의 비결을 주셨는데 왜 우리가 헬레니즘 따라서 수도사 영성을 존중하면서 뭐 법정 스님의 자세를 존중하면서 왜 그쪽으로 자꾸 가려고 하느냐고. 통전적인 하나님을 통전적인 축복으로 누리도록 해야지. 목사들이 왜 절간에 처박혀 사는 중들의 얘기를 좋아하느냐고요.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헬레니즘이지요. 건강한 교회 생활, 온전한 교인 생활, 통전적 성도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런 자세로 선교를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과의 관계의 균형의 역동성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 조화해서 최대치의 은총을 누리도록 지도하는 것
갈망하는 거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겸손해야 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아빠를 믿는 믿음 때문에 담력을 가지고 고백하는 그런 그 삶의 균형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 쪽의 관점의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자식들에게 가 있구나. 그거를 생각해서 온전하고 건강하고 정말 행복한 그런 우리 가족도 되고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경 해석이나 또 신앙 지도를 잘 할 수 있다면 그게 풍성한 삶이요. 주님이 주시는 충만한 삶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아멘.